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5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주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장 깊이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으로 읽고 내용이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으로 이해를 하지만, 원래 이것은 누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지라는 것이 명확해지려면 첫째, 편지에 누가 나와야 되죠? 발신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절은 뭐냐면 이 편지를 나 바울이 보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가고 싶었지만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도로 택해서 나를 세웠는데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는 뭐냐? 그러면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즉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자라고 믿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그가 신성을 가진 자로 증명이 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인성을 입으신 분이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러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5절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나 역시 사도가 된 것은 누가 불러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 박해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겠어요?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바울은 너무 놀랐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부활해서 살아계셨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5절 6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세워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여러분 그냥 읽으실 때 내용을 알지 체계를 모를 수가 있겠네요. 그죠? 5절 6절은 이런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로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복음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아주 깊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교회 하나를 딱 지목을 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즉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로마에서 지금 몇십 명, 겨우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다시 복음을 전해. 그래서 한번 가볼까 말까 하고 왔는데 다시 옛날에 가졌던 믿음이 확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많은 현상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너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영혼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콜링을 하세요.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은 다양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만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에 많은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목회자가 됐을까요? 내 안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짜로 내가 겪었던 어떤 콜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 언제 이걸 할까 하다가 은퇴할 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겪는 경험은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한 사람이 겪는 경험이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어.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해서 스스로 삶을 끝내버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근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 어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지금 바울 사도가 5절, 6절, 7절에 사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교회가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이 그냥 된 것 같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선택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 너의 내면에 강렬한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본문에 대한 이해는 잘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8절에서부터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죠. 로마의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뭐냐면 로마 제국은 유럽과 중동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다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내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바울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매우 뜻밖이고 매우 놀라고 매우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직 아무도 가서 로마에 가서 누군가가 파송이 돼서 누군가가 미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스스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8절 내가 참 하나님께 너희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성경을 근원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근원으로 추정해 봤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막 강림하셔서 뜨거운 역사가 있었죠. 그때 주님을 섬기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죠. 그때 예루살렘은 오순절은 세계 유대인들의 명절이라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약 16개에서 17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왔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다. 그때 그 처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 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도 왔다는 거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추정 1번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2번은 여러분 우리도 먼 일 있으면 다 서울로 가죠. 시험도 보고 서울로 가고 취직으로 서울로 가고 우리 지방에서 청소년 목회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가르쳐 놓으면 대학 어디로 가버려? 저 서울로 가버려. 그리고 서울로 가려고 길을 쓰고 가버려. 정말 저도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또 저도 또 서울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이해가 잘 되고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추정은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추정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지도자가 없는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정말 이들을 잘 가르치고 깊이 가르쳐서 정말 튼튼하게 이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 가르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애를 쓴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다. 자,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없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혹시 내가 갈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안타까우니까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성경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칭하여지는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성경 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깊어요.
깊은 내용일수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되도록이면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가르치는 게 또 저의 사명이니까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양 오늘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참 이해가 되죠. 근데 바울 사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즉 무슨 말이죠?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의,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예수를 만났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받았던 말씀과 은혜와 그 능력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어서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굳이 이 어려운 말을 여기다가 왜 썼을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그리고 목회자로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가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참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들으셨어요. 은혜 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이미 얼굴에서부터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져요. 그럼 목회자도 이해가 돼요. 저분들이 참 성경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구나. 또 가르침을 통해서 답답했던 것들이 딱 이해되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시고 만족감을 느끼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거꾸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만족감과 영혼의 충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피차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부터 끝나고 나서도 늘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이렇게 잘할 건데 왜 이걸 또 빼먹었지? 하고 여러 가지로 막 고민이 되는데, 성도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시고 좋다 그래 막.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어요 하면 내가 감사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 2번 정도는 우리 설교를 같이 들을 때 제가 제일 열심히 듣습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꼭 준비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저로서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인다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뒤에 다시 들을 때 그 말이 꼭 그 자리에 필요했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영혼의 충족감을 느끼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서당교도 3년이면 뭐 한다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식당계가 3년이면 뭐 한다 그래요? 라면을 끓인다 그래요. 그만큼 거듭거듭 걸으면은 뭔가 사람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청년 때까지 어떤 형태든 다니면 많이 알게 돼요. 그죠? 더구나 저희 형님이 또 철학하시고 또 신학을 하셔서 저는 집에 있는 책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야, 그랬구나. 그런 건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진짜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런 생생한 경험 하나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그 정도의 이야기. 그래서 목회자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한 말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냥 장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이 신약 성경은 쓰여진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써진 히브리어를 다 배웁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교회가 뭐라고 부르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부를 때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에크는 바크로라는 뜻이에요. 크레시아는 크레오,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상에 있는 무리 가운데서 불러서 밖으로 끄집어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한자어죠. 그 성이 한자 뜻이 뭐예요?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보잘것없고 그냥 삶에 허덕거리고 상처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은 근원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비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신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 아니요. 신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신비하십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참 신비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신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신비한 존재냐? 우리는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평범하고 흔하고 상처 있고 모질하고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사 이 많은 사랑 가운데서 너를 특별히 불렀고 이 세상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성경 12절까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받은 많은 은사들을 나누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절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4절 15절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빨리 모를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죠.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는 그 앞 시대의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 그리스 문화를 그 당시는 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알고 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했어요. 왜? 헬라, 그리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철학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3명 그러면 누구?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오기 전에 이들이 먼저 그리스 사상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학으로 엄청나게 자기들이 수준 높은 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 문화를 모르면 다 뭐라 그랬어요? 야만인, 무식한 녀석들, 이방인들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14절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여러분 빚을 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 근데 못 갚았어. 근데 시내에서 만나면 빚을 진 사람이 당당해 숨고 싶어. 숨고 싶지. 근데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빚을 갚아야 되지. 지금 그 말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이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초청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나는 그 사람한테 진짜 아무 빚진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든가요. 막 마음속에 가득해. 근데 그 사람 알아? 몰라 내 마음도.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왔네. 기뻐 안 기뻐? 엄청 기뻐. 막 그냥 밥 사주란 말도 안 해도 밥 사주고 싶고 막 고맙단 말이 나오고. 저도 친구들이 3명이나 왔잖아요. 그래갖고 다음에 또 한번 나와라 하니까 나오기가 어려운가 봐. 그래도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이 나이 돼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근데 바울이 그 말이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 빚진 일 있어요? 없어. 근데 바울은 내가 가진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깊이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기쁨을 생각하니까 저 친구가 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답답해 나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나오셔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콜링으로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어. 근데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까요? 잘생겨서? 나는 잘생겨서 나를 부르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으시구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조건적이에요. 이유 없이예요. 이유 없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때요? 감사해요. 신앙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출세하고 그런 것도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므로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동과 감사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찬양 속에 그의 말 속에 그의 모든 일상의 속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라고 강요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때도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먹지도 않아요. 뭔가를 소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늘 이런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15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두 번째는 간절히 오고 싶다는 것을 알고서 이 편지를 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의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되셨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로마 시대는 여러분 뭘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칼입니다. 칼과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쓰던 병법,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던 방법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군사학에서 배우고 교과서로 삼고 있을 정도로 로마는 아주 군대 조직력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모여서 막 즐기고 막 오늘은 뭐가 있다 하고 싹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무엇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까? 검투사들.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를 즐기던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아주 무절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의 한 귀퉁이에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저기 뒤에 한번 가봐서요.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름이 나와요. 교인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진 않았지만은 이들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야. 누가 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에게 편지다. 이름이 싹 거론이 돼 있어. 제가 그래서 대충 몇 명인가 된가 하고 하나, 둘, 셋 세봤어요. 누구의 가족도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약 20명쯤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다 크기가 우리 교회 사이즈야. 이게 우리 교회가 바로 저 산 꼭대기 밑에 세워진 로마 교회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이 로마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신비하고 여러분 놀랍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여러분 실감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여러분 안 놀라워? 하나도 안 놀라운갑다. 놀라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이모티콘에 보면 눈을 크게 한번 뜨지 않습니까? 한번 놀란 사람 한번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십시오. 놀랍습니까? 우와 진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시대에 모두가 검투장에 그런 구경으로 가는데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을 돌보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도교 교가 되면서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지만 하나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보라, 저 크리스찬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들이 한 고백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진 10년이 조금 지나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박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검투장으로 끌고 가서
제일 처음에 오락거리로 짐승들에게 잡아 던져. 그럼 짐승이 잡아 먹어. 그걸 보고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야간 경기를 하려면 그때는 전기가 없거든요. 횃불을 쐬야 되잖아요. 크리스찬들 몸에 기름을 부어서 묶어서 불을 붙여서 야간 경기에 횃불로 썼어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잡혀온 크리스찬들이 다 줄을 서서 있는 거야. 자기 차례가 올 때. 근데 이들이 다 줄을 쳐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무서운 거야.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떤 힘이 이들을 작용하기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도대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점점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인이 많아질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경하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때는 예수 믿었다고 나도 화형 당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이겨. 그래서 로마는 313년에 드디어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믿자. 믿는 것이 나라의 단합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인정하고 그 후에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로마의 황제부터 신하, 모든 백성이 이제는 누구를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책갈피 딱 꽂아 놓으세요. 책갈피 꽂아 놓고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쪽이에요. 16장. 자, 16장. 오늘 읽을 부분은 18절인데요. 그 배경을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주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다 합하면 뭐예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3년이나 따라다녔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장은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시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그분이시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 18절 읽어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너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그 어떤 것도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해요. 죽음의 권세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죽음으로 여러분이 죽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죽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 그 겁 많던 제자들, 갈릴리에서 고기 닦던 어부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다만 한 사람, 요한만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때요? 굉장히 깊고 고귀하고 신비하고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굳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동과 감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찬양이 우러나오고 기도가 우러나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런 감동과 감화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실 거예요? 저는 문득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씩 이렇게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늘어났구나 하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이 한 명도 없이 3년에서 5년을 묵묵하게 이 교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너무 귀한 거야. 왜 귀하지? 저분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형과 이유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분명한 감사가 저에게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은혜,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